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7절에서 9절 945페이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 전체가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보면 30장 1절 위에 아굴의 잠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굴의 잠언.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 보면 솔로몬 시대에 유명했던 그 지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로 봐서 솔로몬 시대에 유명했던 그런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전체를 소위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것처럼 아굴이 하나님께 평생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좀 삐딱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 기도는 대단히 소극적인 기도로 들린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기도. 사람이 좀 큰 일을 하려면 본 것도 못 본 듯이 슬쩍슬쩍 이 거짓도 경우에 따라서 좀 섞어가지고 버무려야 비즈니스도 잘 될 것 같은,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꼬인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는 또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이해가 쉬운데 뭐 굳이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일반 세상적인 그런 사고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잠언 가운데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아주 깨끗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그죠? 거짓말도 안 하고. 또 뭐 가난하게 되지 않는 거 좋은데 부자도 안 되게 해달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견해, 사조, 느낌, 상식 그 이상이죠, 성경이.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인,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질 건데 거짓을 저질러서라도 좀 부자가 되는 것을 최고 순위로 올려둔다면 그러면 거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다. 이런 관점에서 이 아굴이 올린 기도는 너무나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안전한 그런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한 신앙인의 너무나 그런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드린 기도,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 그것이죠. 자기 입술에서 허탄한 거짓을 제어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인격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인데 7절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뜻인가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니.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목적어가 뭐예요? 이 말은 참 그냥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원문에 찾아보면 여러분, 원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원문에도 내가 죽기 전에 원문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많이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주로 뜻이 뭐냐면 제가 죽기 전까지는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성도의 신앙 여정이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봤을 때,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 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전진해 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종착역에 당도하기 전에 이 진실된 모습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굉장히 소박한 기도 제목인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이유가 9절에 있죠. 이 두 극단의 위험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극심한 가난은 부정적이고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 거짓된 삶으로 우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훔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장발장처럼. 어릴 때, 중학교 때, 옆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니까 그냥 세계 문학 전집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장발장 써 있어서 뭔가 이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빌려서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 이름이 장발장인 줄 알았어요. 장발장. 장이 좌안이더라고요. 좌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이에요. 장발장 이렇게 되는데 장발장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것도 배고파서 떡을 훔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부유함은 자만과 불신앙으로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또 신명기 31장 20절에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예언적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먹어 배부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디냐? 우양의 번성, 은금의 증식, 소유가 풍부.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도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 경고하기 위한 말씀인데,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또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고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관리해야죠. 언제 하나님 일을 신경 씁니까? 물질 관리해야지, 종업원 관리해야지, 스탑 관리해야지, 빌 정리해야지, 할 일이 태산인데,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재물을 벌어들이고 쌓고 또 재투자해야지, 새어나가지 않게 끝까지 갈무리해야지,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문득 도달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큰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여럿 있기 때문에, 당첨되는 게 꼭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의 물질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인생이지요. 작년 1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즉석 복권을 샀는데, 즉석 복권 이렇게 긁는 거잖아요. 그죠? 동전 갖고 긁으면. 근데 긁었는데 그 즉석에서 200만 불 당첨됐어요. 30살 된 여자가. 그래서 200만 불이 당첨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갔어요.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가서 애도 낳고 한 살이 됐는데,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인데 7월 30일 날 남편은 42살 된 사람인데, 남편이 그 여인은 이제 31살이 됐어요. 남편이 그 여인과 1살짜리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비극이를. 왜 쏴준 줄 아세요? 그 200만 불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갖고 싸우다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투자를 하자 그랬는지 뭘 하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복권 당첨금 그거를 처분을 가지고, 여인은 뭐 자기가 복권 샀으니까 내 주관대로 하겠다고 뭐 좀 주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또, 그러니까 복권 당첨 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7월 30일 날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에이, 그냥 복권 그거 안 당첨됐으면은 가난하게는 좀 살았겠지만 뭐 그렇게 1살짜리까지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의 누구냐 하는 질문은 다른 말을 바꾸면,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내게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굳이 하나님에게 뭘 애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굴이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8절에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이거 원문에 찾아보니까 필요한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는요, 할당된 이런 뜻입니다. 할당된. 정해진. 나한테 할당된 거 그거 그냥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좀 생활이 빠듯하다고 할지라도 자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정함이 없다니. 정함이 없는 재물은 무슨 뜻인가? 정함이 없다는 걸 원문에 보니까 불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불확실한.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불확실하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도 안 돼. 그거 의지해서 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물질을 가슴에 의지하고 살겠니?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낙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기도, 이게 신약시대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living. Secret of living.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밀을 배웠다. 배가 가득 차도 물론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뭐 그런 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헌금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땡큐하는 편지를 빌립보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배고픔 배부름 다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선교 헌금을 같이 보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으로 풍족하다 감사하고 또 보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 고파도 배 불러도 모두 주 안에서 잘 처신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이게 그 문맥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소위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오늘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소극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소극적이네? 아주 쌓아놓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일리 브레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소극적입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참 귀한 기도 제목이다. 오늘 말씀에 욕심이라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내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 나한테? 그 지경에 이르면 참 그것도 불행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